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기억들, 그 추억들을 먹고 산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좋은 기억들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이 더 많아요? 나쁜 기억이 더 많아요? 아마 나쁜 기억은 지우개로 지우고 좋은 기억들은 다 저장을 해놨다면 좋은 기억이 많고 나쁜 기억은 없겠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설교도 여러분이 좀 잊어버리셔야 돼. 그래야 제가 혹시나 설교 준비를 못했을 때 갑자기 급하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은 오늘도 새로운 설교다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지. 예. 안 그렇다가는 아마 목사님 그거 한 5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5년 전 10년 전. 여러분의 기억력은 대단하시군요.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으셔야 돼요. 나쁜 기억이 많아요. 실패와 또 같은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릴 때 어떤 가정 환경들 또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난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가지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떨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삶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리고 아예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그냥 노숙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자해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내가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길 원하지 않나요? 남들이 나만 보면 그냥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나만 보면은 그냥 저 상종을 못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들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계속 나만 생각하면 그냥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기억밖에 없어. 하나님께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 좋은 기억을 남겨드리는 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기억을 남겨드리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성도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 좋은 모습을 기억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억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참 많은 고통을 겪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다음 때에 취임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성한 거예요. 야, 이대로 가다가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저들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기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이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역에 동원합니다. 성을 쌓게 하고 벽돌을 붓게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농사를 짓게 하고 수로를 파괴하고 등등 수많은 일들에 그들을 동원하면서 그들이 노예살이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장로같이 거의 400년을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시면 만약에 여러분 직장생활을 할 때 하루 종일 서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거나 아니면 그냥 힘든 일만 아주 그냥 고된 일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그것도 한 번도 앉지 못하고 8시간에서 10시간 내내 서서 일한다면 힘들겠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힘들어요. 특히 야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야간 저녁 9시인가 8시인가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6시까지 일하는데 와 정말 그런데도 일의 강도는 낮반과 밤만이 야간만이나 주간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오면 막 얼마나 손이 막 그냥 손이 땀 이게 굽혀지잖아요. 뽀득뽀득해. 강간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 만드는 회사, 쇠 파이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또 소경은 우리가 아시아 파이프 같은 거죠. 중경은 이만한, 대경은 딱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열심히 그라인딩을 하고 또막 붙잡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철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힘들고 또 몸도 지치고 또 색깔도 많이 먹고 거기다가 가면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얼마나 그 새소리 또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데시벨이요. 그래서 귀에다가 항상 뭘 주냐면 고무로 된 기마개를 줘요. 근데 그거 끼면 또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니까 또 그거를 또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놓으면 또 너무 계속 그 소음이요. 일하는 내내 있다 보니까 기가 먹을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왜 일해야 되잖아요. 그냥 먹고 사니까. 그것도 얼마나 힘든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세월 동안 노예로 그냥 노역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다고요. 뭐 제대로 된 대가나 집을 받았습니까? 뭐 월급이나 사례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외에는 그들의 인생은 노예된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노예살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래도 이들이 강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번성한다고 남자 아이 태어나면 전부 다 태어나는 순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렇게 끊임없이 핍박당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는 절규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신음이 얼마나 여러분 신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게 내는 정말 소리 아닌가요? 오늘 본문 2장 23절에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노동이 얼마나 고달팠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다가 조금만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나요?
아이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내일 다시 출근하라 그러면 아니잖아요. 좀 일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날아와요? 채찍이 날아오잖아요. 또 마음이 안 들면 발로 차버리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밥을 안 주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런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24, 25절 보니까요. 찾아볼까요? 24절, 25절. 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죠. 25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떤 거를요? 23절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탄식하며 부르짖는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그리고 뭘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내 자손이 살리라.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죠.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 불평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기억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나와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이 뇌물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판결을 내려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가난한 가부는 보니까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내게 건덕지도 없어. 내게 유익이 안 돼. 그러니까 그 가부의 신호는 무시해버립니다. 나와서 그냥 재판관님 나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억울합니다. 하면은 아유 시끄럽다. 여봐라 당장 저희 가부를 내가 쫓아라. 아마 몇 번이고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마다 찾아와서 억울합니다. 재판관님 내 원한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판결을 좋게 해주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기분에 따라 재판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아이고 내가 지쳐버렸다. 내가 질려버렸다.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재판관이 그 마음이 괴로움을 야 네가 원통하는데 내가 더 괴롭다 했지.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뭔데? 들어봐봐. 뭐야? 정말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하거든.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십니다. 결코 여러분 그거 안 들어주실까요? 오래 참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억하시니까요. 또 에베소 6장 18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는 다니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창을 열고 늘 하루 3번씩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한가에서 기도했나요? 다니엘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수석 총리였다고요. 총리가 한 3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였어요. 자,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서도 총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당시 바벨론 제국은 당시에 온 중동과 또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제국입니까? 그런 제국을 다스리는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그렇게 바쁜데도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일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바쁠수록 더 다니엘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했어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정말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냐고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틴 루터는 날마다 왕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 속에서 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로만 가톨릭과 싸우면서 그렇게 종교개혁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 일을 하는 일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도 하루에 1시간, 3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의 잠을 자는 시간을 쪼갰겠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하루에 1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직은 더 그랬다고. 바쁠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의 삶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 없이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죠. 안 되죠. 지치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에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 감사할 때. 자,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와 신하들이 다니엘의 청년 결백에 그의 신앙 외에는 그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최고입니다. 왕은 시가 같습니다. 왕의 어명을 누가 거역합니까? 왕을 띄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 왕이 신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그러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왕 앞에 충신이 아닙니다. 그래? 좋아가지고 그러니 만약에 이번 한 달 동안 나를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는 결국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을 찍게 만들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그림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아예 그냥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뭘 했죠? 감사.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감사를 기억하셨어요.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감사를 들으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를 중상하고 모략했던,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중상 모략했던 그 다른 총리들, 다시 대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사자로 집어넣자마자 그들의 발이 사자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사자의 굴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적까지도 멸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라.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날 수밖에 없죠. 감사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감사의 원망? 불평? 자, 원망과 불평은 이게 하나님의 언어인가요? 이건 마귀의 언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사람마다 엄마를 보면 원망 불평하고, 형제를 보면 원망 불평하고, 직장 가면 그냥 부하 직원이든 상사들 원망 불평하고, 일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밥을 먹으면서 원망 불평하고, 똥을 싸면서 원망 불평하고, 뭘 하든지 원망 불평하고, 하루 종일 원망 불평하고, 집에 와서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고, 그냥 옷 집어 던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텔 보면서도 또 아유 저기 정치 보니까 원망 불평하고, 또 그냥 또 축구하는데도 졌어. 좋네 원망 불평하고, 오늘따라 손흥민이 왜 저렇게 못해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잘 때도 또 그냥 아유 하루하루 힘들어 죽겠네 하고 원망 불평하고. 자, 이게 매일같이 계속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럼 몸이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요 자꾸 죽어갑니다. 계속해서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몸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요. 그래서 두통도 일어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온몸이 그냥 나른하고, 그리고 그런 계속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요 더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몸이 더 아파요. 신기하죠? 하나님 우리 창조했을 때 우리를 선하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니까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살아. 늘 얼굴이 그냥 웃어. 얼굴을 보면은 너무 그냥 해와같이 밝아요. 자, 그런 분들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늘 남에게 어떻게 하면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면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찬송하게. 여러분, 찬송의 대부분의 찬송의 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감사잖아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 그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아닙니까? 다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지 않습니까?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감사와 찬송이 내 기본 형편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서는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고요. 우리의 개론 프로젝트는 우리 인간의 몸은 정말 감사하고 찬성하고 기뻐할 때 우리 몸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맨날 그냥 망했네, 절단났네, 죽겠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도 그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죽겠네. 죽어요 몸이. 몸도 마음도 죽어간다니까요. 점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때로는 원망 불평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아예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지 40년 광야 생활 내내 아니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또 출애굽하면서도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6절 27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지금 27절에 원망이라는 거 몇 번 나오죠? 3번이나 나오네요. 누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지금 뭔가 좀 이게 막 비춰 보이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28절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그 불평의 그 결과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죽겠다? 죽어요. 못 살겠다? 못 살게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29절과 3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기 원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대빨 나와 있는 모습을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네? 자,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원망 불평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헌신할 때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때 기억하신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고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일을 몰라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올라가면 내가 대제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 죽을 것이다 한 얘기를 누가만 이 여인이 듣고 그럼 어떡하지? 주님이 죽으시면 준비해야 되겠네. 그 집에 가보니까 주님이 영원할 때 정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이 죽으시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보니까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모아놓은 나드 향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 다 부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옷가게 가격이요. 당시 가격이 300디나리 되나요? 자, 14, 4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보통 평균 남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원 정도만 계산을 해도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원. 3천만원. 근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는 당시 훨씬 더 노동 환경이 열악했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아마 최소한 수년 이상을 이 여인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마침내 그 300데나리온을 주고 향유를 사왔을 때 그 기쁨을 이루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이요. 내 결혼 지참금이요. 주님이 나 죽으러 간다. 주님의 중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 놔두어라.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사를, 나의 죽음을 준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마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9절에 이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하시죠? 9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리라?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드렸을 때 그 헌신을 기억하셨죠.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를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장례를 위하여 쏟아 부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드린 그 모습도, 자,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연보함에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요 마음에 감동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이요. 이랬을 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가난한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여인, 이 가부는 남편이 없어요. 그것도 가부가 결국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아마 그 가부에게는 딸린 식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만약 이 가부가 그것도 뭐 매일같이 일거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렇게 일거리가 있어서 왔는데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보니까 오늘 일하고 받은, 정말 뼈빠지게 일하고 받은 두 렙돈이 또는 두 고드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 두 렙돈이니까 2,000원 정도에서 지금 조금 더 화폐 가치를 높이면 한 4,000원 정도. 자, 2,000원에 4,000원도 안 되는 돈. 그것 가지고 자기만, 아니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만약에 이 돈을 어제 굶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일을 주지 않으면 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자식들 뭐 조금 미리야 사가지고 전병이라도 부어서 자식들 배불리 먹여야 돼.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활비 첩보를 내가 오늘 굶어야 돼. 내 자식 굶어야 돼. 그러니 이 여인에게 오늘 벌은 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 쉬운 일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했다는 사실에 주님의 마음이 크게 감동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지금도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이요 하루에 약 1,000원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000원. 요즘 여러분 껌 하나 사려면 얼마 줘야 되죠? 네모난 가게든 껌 하나 1,000원이래요. 1,200원, 1,500원 있어요. 껌 한 통도 1,000원이에요. 우리에게는 껌값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 하루 한 끼. 제가 TV에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부모가 애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한 1, 2학년 될 만한 애들이요 줄줄이 깔려있는 지 동생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애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일 좀 달라고. 일 좀 달라고. 하루 종일 일거리를 못 찾으면 산에 올라가서 막 풀떼기 뜯어다가 그거 먹고 막 배탈나고 또 겨우 일거리 얻어가지고 뭐 동전 한 개 받아 그것 가지고 가져가니까요 안 된대 못 준대. 그런데도 막 카메라 들여서 그런가 이제 옥수수 가루 요만큼은 줘요. 그럼 그거 좋아가지고 받아와서는요 한 3명 되는 애들 자기 동생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그냥 물하고 다 집어들어가지고 다 탄 냄비 거기다가 언제 치던가 몰라 거기다가 풀 주고 있어요. 수수가루를 풀어가지고 밑에 막 그냥 나뭇가지 놓고 물을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털어줘. 그러면 애들이요 그거를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세상에 그거 다 할 텐데 뭐 도움이야.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루에 그 한 끼가 그들이 먹는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뭐 영양 생각하죠. 영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님 배를 채우는 것만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작은 돈 하나가 1,000원 한 장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너무 필요한 돈입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하루 종일 굶고도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드려도 괜찮아. 왜? 집에 냉장고에 뭐 쌀기 뭐 비싸. 우리 만약 뭐 이렇게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네. 집에 격리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왜? 냉장고 안이나 집에 적어도 쌀이나 보면 적어도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어. 아닌가요? 여러분 냉장고 냉파라고 하죠. 냉장고 밥 먹고 또 집에 있는 쌀이라든가 이거 하면은 적어도 밖에 안 나가도 한 달은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풍족하죠. 오늘 이 가부의 헌신이 그래서도 귀한 거예요. 이때 이들의 삶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속에서 이 가난한 가부가 정말 그 가난한 중에서 94절에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죠. 집에 가면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 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합니까? 능력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아니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헌신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과 내가 헌신하는 헌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오늘 하나님이 헌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과 다를 수 있다니까요. 자,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여집사님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사님이 내가 요즘에 성경 정말 많이 읽고 있는데 내가 자랑해. 막 마음이 막 내 성경 많이 읽고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와서 이제 신방 왔으니까 뭐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딸한테 누구야? 엄마가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거 보는 거 그거 가져와. 그러면 딸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TV 리모컨을 가지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보는 거 가져왔더라. 그랬더니 딸이 엄마가 항상 손에 쥐고 있던 거
하고는 가져와서 보니까 리모컨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 아유 목사님 보기에 부끄러워. 집어먹는 쓸까 싶어. 그냥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과 내 기억이 다를 수 있어요. 내 기억에는 이만하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라고 나는 내놔도 하나님이 그거를 언제 성경이 아니라 너는 리모컨만 가지고 살았잖냐 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실지 아니면 맨날 나쁜 기억, 사고만 쳤던 기억, 불순종했던 기억, 죄지었던 기억만을 생각하실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어떤 데 기억하신다고 했죠? 기도할 때, 감사할 때, 헌신할 때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